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시편 111편을 생각하겠습니다. 시편 111편은 이스라엘의 절기꽃, 유월절, 장막절, 칠칠절 때에 불려지던 감사하며 찬송하는 시편입니다. 특히 111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를 찬양한 참으로 밝고 힘찬 분위기의 시입니다. 시편 111편의 내용은 첫째, 크고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하고, 둘째,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 사실을 노래하며, 셋째, 여호와 경외하는 일의 유익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요, 복된 운명을 결정짓는 지혜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에서 시인은 첫째, 하나님의 행사가 탁월하심을 찬양하고, 둘째,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111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요? 첫째, 날마다 먹이고 입히시는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선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이 양식은 곧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베푸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간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장정만 무려 60여만 명, 남녀노소 도합 약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양육하셨습니다. 이런 자비와 긍휼 많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시인은 절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비록 시인이 몸소 이런 광야 생활을 체험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조상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마시우며 입히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은혜를 자신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러니 시인의 입술에서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오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거 구약 시대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며 기르신 자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사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동일한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새와 들판의 백합화를 실내로 드시며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식주 문제로 결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이런 주의 능력과 자비를 의지할진대 의식주 문제가 우리 성도의 유일하며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이 되어서야 되겠는가요? 둘째, 열방을 기업으로 주시는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다음으로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는 곧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사건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뒤에도 당신의 구원 사역에서 손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계속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고 보호하듯이, 또한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가슴에 품고 먹이며 양육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 완전히 가나안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발 아래 복속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하게 물리치는 것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하였습니다. 40년간의 오랜 여행, 전쟁 물자 부족, 전투력 상실, 게다가 가나안 족속들은 전략적 요충지를 완전 장악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만반의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무려 7년간의 전쟁을 치르며 가나안 동맹군들을 차례차례 격파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은혜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을 예비하고 계시며 반드시 그 땅을 우리 성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정녕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어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요? 셋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번 구원해 주시고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팽개쳐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당신의 백성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영원하고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서슴없이 희생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택한 백성들을 끊임없이 연단하고 시험하시사 성화의 단계를 거쳐 마침내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영원하며 또한 주님은 이 언약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고 성취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한 번 하신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도 폐기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주의 구원 약속을 생각만 해도 어찌 기쁨의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요? 그것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가 없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진노를 살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훌륭한 지혜라고 시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실들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지혜로운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